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박유란 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이삭을. 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말씀을 받고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팍 박혔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 히브리어 담당 김주훈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총장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자입니다. 그리고 구약학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 밑에서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었는데 그게 뭐 30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집에 히브리어 사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있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사전 몇 가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그거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몇십 년 만에 히브리어 책을 찾아서 알파벳 다시 이제 해가면서 찾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제게 계속 왔어요. 계속 도전이 됐어요.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게 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뭐냐? 이 말씀이 제게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뿌리를 뽑기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하나님의 군대 얘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이 부분을 뭔가 뿌리를 뽑기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기 다시 주셔서 이삭 죽기를 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뭐 긴 얘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삶 전체를 통해서 몇천 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투영되고 있는 어떤 선명함이 저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시 한번 제게 주셨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죄, 우리 자신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심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야곱을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다루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 밤에 일어나가지고 밤이면 자야 되는데 밤에 일어났다는 건 비상사태라는 거죠. 뭔가 뭐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 야복강을 다 모든 식구들을 자기 짐승들이 이미 그 전날 다 넘어갔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야복강이 남았어요.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2장 3절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보내는데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워하면서 400명의 종자들을 시종들을 거느린 무리 에서가 족장이니까 그 부족 주변 동맹한 자들 400명을 무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강을 건너지 못해요.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해요.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위기는 3번이 오는데 에서를 속여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면서 그때 위기였고 또 라반을 통해서 3번이나 4번이네요. 그렇게 되면 라반으로부터 도둑질해가지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라헬이 도망오면서 라반의 추격을 받을 때도 목숨의 위험이 있었고 그럼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이번 3번째는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만나는 것 자체에서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면서 스스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방식에 의해서 스스로 그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대부분 우리가 지는 짐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는 짐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에서의 호의를 통해서도 호의를 받지 못해요. 왜? 야곱 자신은 너무 술수에 능한 자라서 이 호의 속에 어떤 술수가 있을지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진심에 다가가지 못하고요. 항상 양파 껍질 속에 있고요. 이 야곱의 인생 전체예요. 또 이것은 우리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꼭 우리에게 만드십니다. 직면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술수로 많이 했어요. 이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자기 전 재산을 2대로 나눴어. 에서가 공격하면 한쪽을 공격할 때 한쪽은 도망갈 것이다. 또 3무리의 짐승으로 해서 파도 3번을 선물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조금 자기가 그래도 좋은 마음 상태에서 만나지 않겠나. 얼마나 철저하고 술수에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교활함과 이런 술수는 결국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성품이 유대의 2000년 역사,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의 2000년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건 뭐 아무리 우리가 변호하고 싶어도 그건 변호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하고요. 전체 지구 인구 중에 0.3%가 안 돼요. 0.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구의 대학의 주요 그 보직들, 그러니까 그 핵심 보직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것은 전 언론과 전 학계를 다 거의 다 쥐고 있어요. 금융을 다 쥐고 있어요. 석유와 또 이 식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을 손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교활하다고 그럴까요? 그 깊이, 사고력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요. 그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고 너무, 그 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훈련된 거고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저는 큰 이스라엘의 큰 몸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고 막 진을 빼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야복강에서의 이 씨름,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와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생뚱맞은 얘기죠. 생뚱맞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씨름하는데 그 씨름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인생 전체를 거친 씨름이었어요. 야복강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과거처럼 술수는 많이 안 부려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로 인해서 계속 고난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그쳐도요, 죄의 열매로 인한 거두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 전체를 보면 그것을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복강에서 강을 못 건너고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교활하고 술수 많고 인간적이고 생각이 많은, 아주 생각 많은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에서는 또 동시에 어수룩하고 아주 사람 좋고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고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털털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죠. 그렇죠? 저는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나도 야곱과기 때문에, 야곱과니까 별로 야곱이 별로 좋지 않은데 속여먹기 좋은 에서가 나한테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런데 야곱과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에서도 적장자예요. 그죠? 에서가 적장자예요. 에서도가 아니라 에서가 적장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흐름을 누구에게 갔어야 돼요? 에서에게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경홀히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요, 제외됩니다. 알아들어야 하나님 사용하세요. 알아들어요. 두드려도 뭐 온갖 방법으로 얘기해도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요, 고집 부리고요, 자기 기질을 따르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요. 그럼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요, 야곱이 100배라도 나쁜 놈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속여먹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계속 뒤통수 치는 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난 것, 그 사람의 인간적인 신실함 그거 별로 보시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바퀴벌레를 화장시킨다고, 화장한 바퀴벌레와 화장 안 한 바퀴벌레 여러분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의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술수 많은 사기꾼이었지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다 속여요. 자기 자식까지 속이고요. 자기 새끼들도 다 앞으로 내놓고요. 요 다음 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먼저 누구를 보내요? 레아와 여종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요. 뒤에 라헬과 그 요셉을 두고, 그리고서 자기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 10 형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편애하고요. 자기가 좋은 것, 내 사랑, 자기 애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 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자아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걸 좀 잘 위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깊은 속에서는요, 이런 자기애와 자아가 꾸물떡꾸물떡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잘 위장되고요, 잘 분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는 쉽게 금방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 관심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복강을 못 건너가요. 야복강 건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라반에게서 자꾸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여행에서 나를 지키셔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거든요.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현실적이고요. 얼마나 냉정하고요. 얼마나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정확히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끝까지 묻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가 중요해?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께도 그런 냉정하게 질문하는 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왜 야복강을 건너가야 했습니까? 그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으나 사나 건너가야 돼요. 왜? 사기쳐가지고 받은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친 게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사기친 건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사기친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이 씨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야복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한 발 더 나가는 믿음까지는 갖지 못했어요. 이미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마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도 제게 지금 마음을 확 잡고 있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예. 마하나임에서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나를 축복하소서. 라헬이 드라비를 훔쳤을 때는 라반의 상속권에 어떤 징표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고 나중에 라반이 죽은 다음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 큰 걸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예. 야곱의 관심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계속 갖다 바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관심이 그거거든요. 예. 갖다 바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희미하게 육체적으로 알 때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막 인간적인 술수를 써도요,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예? 얼룩무늬하고 흰양하고 그 라반하고 다툴 때도 그 술수를 가지고 그게 얼룩무늬가 나왔겠어요? 그건 아니고 DNA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술수일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이끄시는 거,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도 야, 나 너 끌고 오느라고 참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놈은 정말 참 제가 되게 완악하고 고집이 센 놈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데 참 좀 특이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이 술수가 세니까 술수가 한층 더 센 라반에게 붙이지. 뭔가를 갈기 위해서는 그 갈아지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있어야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마늘 같은 걸 갈 때 마늘보다 약한 거에다 갈면 마늘이 갈리겠냐고요. 그렇죠? 마늘이 갈리려면 후추를 갈려면 후추 알보다 더 강한 것에 밀어야 그 후추가 갈릴 거란 말이에요. 예. 더 강한 거에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깨지면요. 계속 더 강한 것을 하나님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야복강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장면이고 이것은 한순간의 한 장면이지만 야곱 인생 130년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또 전체의 한 단면이기도 해요.
탯줄 속에서부터, 탯 속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험악한 인생을 1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그 파라오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뭘 했어요? 그는 마지막 자기 생명과도 같았던,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베냐민 하나 왔는데, 엄마 그 낳으면서 죽었던, 엄마가 라헬,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던 그 아들 베냐민마저도 또 애굽에 보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130년 된 그 노인네에게서도 그 아들을 뺏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야복강에서 그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얼마나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밤이 새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 환도뼈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면 다리, 우리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허벅지 속에 있는 뼈 있죠. 그게 우리 골반뼈하고, 골반뼈 위에는 등뼈가 있고, 이 등뼈와 골반뼈 사이에 여기에 소켓이 있어요. 돌아가는 거, 환도뼈. 뼈가 이렇게 돌아가야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닙니까? 다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다리가 돌아가도록 이게 소켓이 들어있는데, 요 소켓이 붙어있는 요 주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근육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수십 개가 있으므로 인간이 걷고, 버스 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잡잖아요. 손 안 잡고도. 서핑보드 타잖아요. 예? 그게 다 이 골반과 이 대퇴부가 연결되는 근육들 수십 개가 서로 긴장과 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을 만들면요, 이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 흉내만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을 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몇백 년 지나가야 될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것은 뼈와 근육이에요. 뼈와 근육이에요. 인간은 뼈와 근육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인 것뿐이고요. 나머지는 그 뼈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뇌, 뼈와 근육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내장기관, 그게 전부예요. 인간은 그냥 움직이는 로봇일 수도 있어요. 분자 기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근육들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떤 특정한 자세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뭐 이런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특정 자세를 하다 보면 근육이 한쪽 근육만 늘어나거든요. 이 몸 안에서 이 허벅지를 다루는데, 그래서 한쪽 근육이 잘못 늘어날 때 이 엉치뼈가 이게 비틀어져요. 그럼 다리가 길이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이 들면서 자꾸 쩔뚝쩔뚝하는 이유가 이게 근육의 균형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균형이 바로 잡도록 스쿼트를 하든지 하여튼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많이 걷든지. 근육의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할 때 뭐 인간의 그 근육들을 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설계하셨으니까 그 근육 부분을, 환도뼈 부분의 근육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잡히고 있는데, 그걸 쳐버려서 그게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켓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골되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이게 딱 받쳐줘야 되잖아요. 허리와 이게 딱 서로 맞아서 이 힘이 바닥에 연결돼야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빠졌어요, 이 고리가. 이게 위골됐단 말이에요. 위골됐다는 말이 이거예요.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부러졌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전혀 부러진 게 아니고 위골된 거예요. 그걸 다시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그 위골되기 위해서 근육을 치신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닿다라는 게, 때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쓱 만지신 거예요. 근육이 쭉 풀려버린 거예요. 예.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힘을 쓸 수 있는 근원, 인간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이 환도뼈가, 다리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걸 쳐버리니까 뭐예요? 힘 쓸 수 없어요. 뛸 수 있어요? 뛸 수 없어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의 가장 근원을 친 거예요. 그 사람. 인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을 친 거예요. 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를 쳤으니까, 그 환도뼈 근육을 쳤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더 이상 씨름은 계속될 수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원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의 근원을 치세요. 여러분이 어떤 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캐리어, 학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부모나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자기 외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 예, 다 여러 가지, 뭐 한 가지씩은 붙잡고 살아요, 사람이.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다루실 때 그 부분을 다루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나님 제일 항상 요구하세요. 예. 하나님은 꼭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찬양 선교단 할 때 서울대 음대 다니던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최덕신 형제하고 사귀던 자매인데, 굉장히 부잣집 자매예요. 그래서 은혜를 왕창 받으니까 걔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자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 아프리카의 거친 환경 속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퍼세식 화장실이고 막 거친 벌레 많고 그런 데가 살 생각하면 자기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항상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 부잣집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뭘 하라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보내지 마세요. 되게 재밌었죠. 하나님, 그의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약점을 자기 스스로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한테 하나님이 선교사를 요청하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오빠 막 나를 막 타박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공식이거든. 그건 공식이야, 내가 그래야지. 공식이야.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묶여있는 것,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 바로 그거를 하나님 치세요. 한도뼈를 그 힘의 근원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도뼈를 쳐서 힘을 쓸 수 없는데도 이제는 매달려가지고 붙잡고 나로 가게 해라, 날 좀 놔줘라 그랬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의 집요함과 이 끈질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뭔가 붙으려고 하고 뭔가 구체적인 걸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세요. 베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과정을 전체를 다 지난 다음에 베델에 다시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과 큰 민족을 나오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약속으로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자아의 껍질, 그 욕망의 껍질,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관심과 생각들, 그 껍질들을 다 벗겨내야 하나님과의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의 순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회개한다고 고개 숙이고 막 시간 매달린다고 여러분 신앙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의 순간에 부딪힌 겁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실존적인 부딪힘. 하나님과 뭔가 팍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 그 부딪힘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이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사람들 지쳤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이삭이 축복받으러 들어온 야곱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질문과 비슷하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 네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이삭에게는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털을 갖다 붙이고서 내가 에서입니다, 에서인 척 했죠.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했어요.
야곱이라는 말은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뒤꿈치라는 뜻도 있고 또 속이는 자, 교활한, 틈을 엿보는, 주로 적이 매복해서 몰래 숨어 있다가 기습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뒤에 몰래 살살살살 쫓아왔다가 기습해가는, 아브라함이 공격할 때 뒤에 따라가서 기습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아케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파생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히브리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은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합니다. 야곱의 평생 그는 교활하게 살았고 평생 속이며 살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해먹었어요. 승부를 걸어서 이겨먹어야 시원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잡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기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싸웠는데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다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다시 깊이 보니까 절대로 이건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샤라 동사와 엘이 합친 건데 이 샤라 동사는 샤라라는 말은 이기다, 뭐 고집하다, 주장하다, 다투다, 참다, 견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버텨가지고 이긴다라는 어떤 집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엘이 명사고 그 앞에는 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오거든요. 간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볼 때 그게 정확하죠. 더구나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나다나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어로 쓰인 거. 나다나엘 미안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사엘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쓰지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쓸 수 없어요. 히브리어 자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쓴 사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을 이겼다라 목적적으로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상 성경의 문법상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상 정확히 표현하면 평서형이고 시구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다 또는 이기신다. 지금 현재형이죠. 지금 눈앞에서 이기신다는 거죠. 이기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더 정확히 그 뜻을 우리가 찾으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셔서 노력해서 결국은 이기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 속에는 뭔가 끝까지 버티는 야곱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간 단어예요.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러면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 사건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깨어졌고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의 근원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깨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기심은 하나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도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짐으로써 그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그 교활한 지금 세계를 다 찜쪄먹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심을 봐야 되고요. 그 이루심에 우리 자신이 순종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내 일을 할래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인가
제 속에는 계속 그런 도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게 다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요함, 야곱의 집요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제가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어떤 능력과 그것들도 귀하지만 저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어떤 성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따지라면 저는 인간이 가진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만큼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성품들, 기질들, 그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양한 그 모든 기질들, 조용함과 온유함, 뭐 야곱처럼 교활함, 하여튼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막 이겨먹는 승부근성,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에서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수천 수만의 다양한 인격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성품과 기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캐릭터, 인간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그 인간의 성품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의 성품을 비틀어 가지고 야곱의 집요함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속여먹는 데 쓰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장군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 아버지, 자기 장인, 자기 형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속여먹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성품을 가지고 누가 사용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는 인생이냐,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냐, 다루심 속에 있느냐, 다루심이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에서의 삶을 사느냐. 그래서 세상의 삶은 이 세 가지 삶입니다. 에서의 삶이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이냐, 하나님을 알지만 자아를 따르는 야곱의 삶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삶이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겨요. 나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죠.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시는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가 꽂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만, 이스라엘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던 그 히브리어 사전들 막 끄집어내서 막 분석사전 뭐 이런 거 다 끄집어내서 또 이게 먼저였나? 단어가 이제 한 30년 되니까 이제 알파벳 순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했어요. 꽂히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혼란하게 만들 뿐이고 더 죄의 도구가 되게 할 뿐입니다. 오염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복강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 130세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고 그의 삶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며 나의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하고 계시며 내가 내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 순간순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굉장히 오래 시간을 낭비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자, 왜 내 이름만 묻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전 그 매력이 있어요. 계산과 대등한 거래에 익숙해요. 하나님과도 맞짱 떠서 대등한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11조를 거래로 만들었어요. 야곱이 거래로 만들었어요. 원래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거룩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거룩한 예물이었는데 이거를 야곱은 거래의 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계약의 조건이 돼버려요.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세요. 개혁 신학자들이 개혁하던 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개혁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드러내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추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감추신, 하나님이 감추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감추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감추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결국은 야곱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이 집요함,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토설함은 바로 이런 야곱의 승부근성을 배워야 돼요. 이 성품이 필요해요. 야곱은 끝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야곱의 승부근성, 집요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우리 적당히 그냥 도매금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네. 죄는요, 그냥 한마디 말로도 하나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내 영혼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앙금으로 있고요. 내 영혼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죄를 철저하게 토설하고요. 그 상처와 그 모든 앙금과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토로해야 돼요. 위장된 의식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이 되면요, 있는 본성이 나와요. 야곱에게. 그런 것처럼. 다 짐승들 먼저 보내고 다 앞세우고 제일 뒤에 라헬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 본심이 나온다고요. 본심이 나와요. 위기 속에서. 진짜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정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예요. 허위의식 속에서 머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테니까 내가 좀 더 잘 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그 원망과 원통함과 분함과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 영혼이 투명함을 잃습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창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투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못합니다. 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해요. 야곱의 이 집요함과 승부근성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기를 긁어내는 데 사용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매어달리면서 집요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끈질긴 씨름을 하는 그 믿음, 하는 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왕왕 잘못하면요, 구름 잡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달라요. 그죠? 요셉은 꿈꾸고 그 인생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감옥에 가고 굉장하게 팍팍팍팍 돌다가 하루아침에 벼락한 영광의 자리에 앉잖아요. 총리의 자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요셉의 사역이 다르고요, 야곱의 삶이 달라요. 요셉의 삶도 있고 야곱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닌다고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제일 낮은 데 있는 구멍까지가 내 신앙의 레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잔에 구멍이 여기 났다 그러면 여기 잔에는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요. 그죠? 구멍이 어디 났는가에 따라서 구멍 난 데까지. 이 구멍은 지금 위에 있으니까 물은 여기까지 찰 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쯤 뚫려 있다 그러면 물이 다 여기서 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내 신앙은요, 내가 내 영혼에 뚫린 제일 낮은 구멍만큼 물이 차는 거예요. 신앙은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말에 쏘면 안 되고요, 생각에 쏘가도 안 되고요, 말씀 앞에 냉정해야 돼요. 자기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져서 힘의 근원이 깨어지고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고유한 성품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것들이고요. 나만 낼 수 있는 칼라가 있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나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에는 수천 수만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DNA, 정자에 들어있었던 그 작은 DNA 세트 하나인데 그 DNA 속에서 수만 가지 세포가 만들어져요. 수만 가지 세포가 다 다른 기능을 하고요. 그것이 다 조합될 때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한 세포가 잘못되면 이상하게 돼서 정박아가 될 수도 있고요. 결정적인 질병을 앓고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조화가 될 때 건강한 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병드는 거고요. 병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자기 색깔을 온전하게 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끝까지 놔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의 기질과 상관없이 야곱의 기질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위기였던 때가 그 사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례로 인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지 모르니까 나를 오빠라고 해라. 거짓말을 하죠. 그건 뭐예요? 사례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리브가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피했을 때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사실 사례의 경우는 진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노아 이후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군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사촌 정도면 결혼하고 이복이면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였는데 결혼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진실도 아니죠. 하얀 거짓말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 아름다움 때문에 생겼던 문제예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이삭에게도 나오고요. 그 뒤에 야곱에 가서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마음을 뺏겨서 라헬에게 목을 매요. 야곱이. 그러면서 그 라헬과의 사랑을 라반이 이용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엉켜버리고요. 부인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부인들의 전쟁은 아들들의 전쟁이 되고요. 그 아들들의 전쟁이 요셉을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에겐 죽이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아들을 죽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져갑니다.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뭔가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목의 적용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호색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뒤로 가니까 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 야곱에게 가서는 르우벤에게 드러나고요. 르우벤이 자기 서모와 그 흉측한 일을 하고 디나가 간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과의 불상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죠? 마네가 뒤집어 쓰는 것 때문에. 이거 오래됐죠? 이런 뒤집어 씌움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마귀는요,
마귀는 아무 근거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뭔가 죄에 걸리는 걸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걸리는 그 죄의 부분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뭔가 걸리죠? 누군가 걸리는 사람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의 그 걸리는 부분이 반응하는 것이 뭔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뭐 이걸 뭐 가계 저주, 뭐 영적인 원리, 뭐 여러 가지, 뭐 귀신이 역사, 여러 가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맨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는데 뒤로 가니까 점점 커져요. 뭔가 역사예요. 음란한 역사. 그 뭔가 미색과 음란에 관한 거예요.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도 아름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 속에 미색과 호색과 음란의 역사가 같이 얼버무려 있어요. 그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건 뒤에까지 계속 내려가죠. 예? 뒤에까지 계속. 다윗에게까지 내려갑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은 죄는요, 흘러요, 밑으로. 죄의 유전은 명확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죄의 본성은 후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에 있는 거예요. 현대교육학은 그걸 막 부정하고 원래 인성은 백지인데 너희들이 그리는 그림만큼 인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주장했거든요. 근데 DNA를 더 많이 연구, 유전공학을 더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암이건 공부하는 거건 사회 성취건 대부분 유전인자에 다 들어있고 예,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문제를 가져도 어떤 사람의 유전인자에는 그걸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죽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건 70%가 유전인자라는 거예요. 운명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원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전승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질이 어떻게 발현되는 건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본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 속에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다루세요. 끝까지. 기질과 성품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제한을 가져와요. 우리의 기질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수가 많다는 겁니다. 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가득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로 하시는데 다 새가도 실제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 교회가 개판되고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런 사례가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 또 뒤집으시는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죄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제한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시길 원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루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잘 만들었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 굉장히 좋아하실 걸 내가 알아요. 나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이거 너무 놀랐습니다라고 저는 실제로 행하는 건 별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분명히 내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제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어떤 생물학 책을 최신 과학 어떤 논리를 봐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속에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제 속에 그냥 그걸 보여주세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해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패배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또 내가 이기셔야 돼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이 비밀, 이 역설, 이스라엘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전하는 자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행하며 본을 보이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제가 제 이름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함을 훼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거룩한 자로 빚어지기를 원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버지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시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속에 깊은 것까지 토설하며 하나님과 직면하며 아버지 앞에 만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정말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대면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형식과 어떤 행동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실제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냉정하게 비추어 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영혼을 살피는 근신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주께 바쳤사오니 주여 이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 예물 속에, 저들의 기도 속에, 저들의 중심 속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